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세상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라 하였사온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궁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왔음에도 우리의 삶은 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잠깐의 유익이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100년밖에 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삶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난달에 코스타리카 선교지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죄악과 빈곤 가운데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다그쳤던 질문이 물질적인 풍요와 만족감이 점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우리의 심령을 잠들게 하는 것을 느끼며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동안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우리들을 다시금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게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과거의 죄와 습성에 더 이상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성숙된 신앙인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말씀으로 인하여 바뀌는 것이고 변질된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인하여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 풍조와 유행에 동화되어 신앙의 성숙이 멈춘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늘 냉담하고 화기애애하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알아가고 위해주며 관심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움직이지 않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합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을 보고 느낄 때,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진정한 부흥을 맛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큰 역사 함께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희가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차지하게 하여 너희가 마음껏 먹게 하실 때에 너희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만을 하라. 너희들은 너희들 주위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분노하시면 너희를 땅 위에서 멸하실 것이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훈령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며 너희는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 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영을 활짝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속에 지금도 오고 가는 각종의 생각들과 기분들 다 말씀 앞에 잠재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피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오니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렇게 우리가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자, 첫째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 뭘 얻어요? 건축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거다. 즉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10절을 보면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들이 건축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들이 파거나 세우거나 하지 아니한 올리브밭입니다. 우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실 공짜로 얻은 건 아니에요. 이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돼요?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그냥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그렇죠?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기까지 그들은 열심히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가지고 치열하게 피와 땀으로 쟁취했어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잖아요. 내가 노력했어. 내가 싸웠어. 내 부모가 죽고 내 자식도 피 흘려서 얻은 이 땅인데 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얻은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뭐 심지어는 아내도 주신 거고 뭐 자식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아내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냐? 뭐 내가 그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 뼈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나의 직장을 찾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막 원서도 쓰고 내가 이 사업을 갖다가 일으키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피땀 흘리면서 이룬 노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래. 그 내가 한 거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노력하고 우리들이 애쓰고 우리들이 힘써 가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셨어. 그 애써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한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조리를?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그 뼈 빠지게 고생한 그 결과물을 누가? 그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먹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 시대에서만 일어나는 부조리가 아니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사실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적게 심지어는 내가 노력한 것을 엉뚱한 사람이 거기서 그 과실을 그 열매를 얻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어때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뭐예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라는 겁니까? 헛되다. 헛되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땀 흘리는 것 맞아요. 애써 수고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애써 수고하는 동안 그 열매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입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까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야기하죠. 자, 12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한다. 잊지 않고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 들어오죠. 자, 그럴 때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마음의 근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파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렇죠? 걱정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를 지키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근육, 마음의 이 근력을 갖다가 우리에게 붙들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구나. 이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감사와 기쁨, 평안과 자족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 잘 아시죠?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통 티켓 잘못 이렇게 스피드 많이 해가지고 잠깐 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형수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언제 자신의 모가지가 땡가당하고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빌립보서의 4장에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들 교독해 볼까요? 같이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즉 만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12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합니까?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그 가운데서도 기억을 하니까 그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옥에 갇히게 했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풀려나게 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돌오심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그러므로 그 주님 안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결국에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첫 번째,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 기억하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 두 번째 13절과 1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죠. 14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주위에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을 텐데 그 어떤 신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불상을 갖다가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무슨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절에 가가지고 절도 하는 것도 아니니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게다가 나는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구슬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라도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숭배 같은 거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신상을 갖다가 섬기거나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삶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삶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 요새 이사야서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매 장마다 뭐가 등장을 하느냐면 우상에 대한 조롱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조롱이 나오죠.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을 갖다가 그들의 상 가운데 끌어들였어요?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건 영 불편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아니하는 신을 갖다가 믿고 따르려고 하니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살아봐야 뭐 주위의 나라보다 뭐 별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그냥 옆에 있는 나라들이 찝쩍거리고 뭐 그러면 또 나가서 싸워야 되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옆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저 아시리아는 너무 잘 나가. 너무 세.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말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저 신을 우리 한번 섬겨보자. 한번 따라보자. 저들과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냐. 저 사람들처럼 좀 잘 나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나가 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그들의 우상을 그들 가운데 끄집어 들어왔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갖다가 바꿉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꿔요. 그들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꿉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편리한 것 같아. 좀 더 좋은 것 같아. 좀 더 유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여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 뭐 다른 거 다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 이름만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 이 무슨 뜻일까요? 그 우리 어디 약속을 할 때 자, 하나님 이름으로 성경에다가 꼭 이렇게 보면, 물론 미국 대통령도 취임식 할 때 성경에다가 손 얹고 딱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다 손 얹고 난 다음에는 다 까먹죠. 성경대로 하지도 않고 다 지 맘대로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항상 무슨 약속을 할 때, 아빠가 오늘 올 때 치킨 사올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서 약속하라.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뭔가를 주장하고 맹세를 할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요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지만 옛날 이 드라마 보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물도 다 나누고 하늘에 별을 두고 하늘에 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제일 세거든요. 그게 신이었으니까. 그게 아니면 내 아빠를 걸고, 아빠 이름 걸고는 별로 맹세를 잘 안 해요. 아빠를 별로 사랑 안 하니까, 내 엄마를 두고 내가 맹세를 한다. 이렇게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제일 세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복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마 사실 조그만 것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기분이 꿀꿀해지고 우울해지고 상심이 되고. 하지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어둡고 답답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최고의 사랑이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새 언약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모든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구약 시절에서는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위에. 그런데 진짜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앞입니다. 예수님 앞입니다. 돕는 은혜가 필요할수록, 어두움이 짙을수록, 눈물이 짙을수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나가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합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 누구에게 질투해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한테는 질투 안 합니다. 하든가 말든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니면 나 못 살아. 이 사람 아니면 나 죽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만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너가 없으면 나 죽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 없으면 나 죽어. 여러분, 우리들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투하는 사랑을 가지실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때때로는 힘들고, 때때로는 우울하고, 때때로는 내 꼬라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누가 나를 질투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바라보시면서 애달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엉뚱한 데다가 기웃거리는 우리를 보시면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너 나를 사랑해라. 너 나를 질투하듯이 사랑해라. 너 나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신명기 6장 6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한 개를 더 얹혀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더더군다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알지만은 얼마나 뺀질거립니까? 얼마나 쇠고집입니까?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야, 너희의 이마는 구리와 같아. 구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철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구리 이르면, 오늘날에는 구리 이래봐야 뭐 별로 그렇게 강한 이 금속이 아니지만 당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강한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다이아몬드만큼 이마가 단단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김일 선수처럼 박치기를 잘한다 그게 아니라 이 머리가 단단해가지고 도무지 말씀을 깨달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 그냥 자기 생각 딱 박혀 있으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하나 먹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 딱 거기에만 몰두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다 안 돼가지고 그냥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 이제는 못 살겠다 너하고는 이렇게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로된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매일 예배의 제목이, 뭐 제목까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질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질기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처럼 나를 한번 사랑해 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목숨을 버려주셨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매일매일마다 살아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같은 열정으로 정열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뭐하게 하신다라는 거요? 차지하게 하고 쫓아내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열매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근력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몰아치는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집에 부딪혀서 우리의 집이 막 때로는 막 엄청난 도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도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내공이 단단하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벽돌로 이 말씀의 벽돌로 다 견고하게 씌워져 있으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질수록 우리 어르신들 가끔 가다가 이제 여행 갔다 오시고 이제 뭐 그래요. 이번에도 여행을 다녀오신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늙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제는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 주름 시계가. 이럴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들이 연약함을 체감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벽돌의 집을 단단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젊은 가정들, 젊은 부모님들, 애들 키우는 게 어때요?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나는 어렸을 때 안 저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그랬습니다.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어떻게 저러냐? 참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애한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정말로 우리 애가 아무리 뺀질거리고 그래도 나는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다 보듬어주고 정말로 이렇게 막 TV에 나오는 그 어떤 부모보다도 더 멋있는 부모가 되고 그러고 싶지만은 그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불끈불끈 성질이 막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또 부모들은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지혜가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미안함과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자주 들죠.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연약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집이 흔들거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거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집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은 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그냥 이 세상에 우리들이 점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발견을 해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순간에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납니다. 그 죄성과 연약함 앞에 넘어지는 것들을 볼 때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럴수록 물러서면 안 되죠. 적당히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방식에 가치관에 곁눈질하면서 어디에 좋은 게 있나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 말씀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내 이거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의 말씀으로 너희의 삶과 너희의 마음의 집을 세우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앞에서 너희들의 모든 원수들, 싸움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 아니죠.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찾아왔어요.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막 총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그 원수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김의 길이 어디입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와 의의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르고 선한 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먹게 하심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렇죠? 바람이 불고 원수가 우리의 집을 막 노락질하려고 강도처럼 담을 갖다가 타 넘으려고 하는 그때도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잠을 자는 그때도 평강과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소망, 이 약속을 우리 모두 꼭 붙들고요. 이왕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왕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자꾸만 애쓰지 말고 그래봐야 힘만 듭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다 헛짓이라고 하는 것을 뻘짓이에요. 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승리의 믿음의 공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사랑의 길을 따라서 싸우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집을, 우리의 삶의 집을, 우리의 인격의 집을,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쫓아냄이 있고 이김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날마다 질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나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도 이 세상 눈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에, 다른 생각에, 다른 가치관에 마음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의 집을,
내 삶의 집을, 우리 가정의 집을 세워나가기로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